JYP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박진영 씨가 몇 해 전 서울 모처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폭로된 이 기사는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등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된 구원파와 관련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구원파의 한 분파인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서로 무관하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첫 열매들을 통해서 성경 세미나 강사로 출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교회까지 설립을 해서 매 주일과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개인이면서 공인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인인 것이죠. 박진영 씨의 행보를 보면 구원파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논란을 살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회 장소로 사용했던 건물은 I1I 홀딩스, 집회 전 이용한 음식점 다판다, 카페는 다 세모 신용협동조합이 각각 이전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구원파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죠. 그 일대는 속칭 구원파 거리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는 서울 용산과 함께 구원파 본고지로 불리는 안성 금수원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들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JYP 센터 1층의 카페, 그리고 롯데 월드 쇼핑몰에 있는 JYP 소울컵에 있는 유기농 카페에 공급되고 있는 모든 식재료들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CF로 촬영했던 한강 택시에 관련된 회사도 바로 구원파와 관련이 있고, 심층수, 영양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쪽 계열의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영 씨의 현재 부인은 전 구원파 대표였던 고 유병원 씨의 남동생의 딸인데, 그녀는 전도 집회 모임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구원파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변규춘 대표, 주식회사 다판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가 박진영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죠. 변 대표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로 청해지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적 정황들 외에 내적 정황들, 특히 박진영 씨의 강연을 보게 되면 구원파의 창시자이자 유병원 씨의 장이기도 한 권신찬 씨의 설교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교리도 상당 부분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의 특징인 구원받은 날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 힘이 아닌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는 다른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그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 사이트 유튜브 채널 첫열매 웹사이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보면 거듭남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명제와 영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해당 성경을 이용하는 부분도 기성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파 계열 이단의 불가역적 구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으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거듭남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박진영 씨의 말을 들어보면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는 증거 있느냐라는 구원파 교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구원파로 불리는 이 집단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즉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피가 영 단번에 모든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 깨달음의 구원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 역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즉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구원이 확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거듭남이죠. 따라서 구원은 인격적인 사건이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박진영 씨는 이 부분에서 혼동 내지는 혼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구원받은 증거나 증표는 무엇일까? 구원받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 예배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직결하죠. 나아가 우리의 죄와 불결함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혐오감이 강해지며 따라서 더 진지하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 충만 역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박진영 씨는 영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세 곳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교회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말씀보존학교의 고 이송호 씨가 번역한 것, 세대주의 계열의 서울중앙침례교회 서달성 목사, 그리고 인천에 있는 사랑제일침례교회 정동수 박사입니다. 이 중 박진영 씨는 말씀보존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성교회에서도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동수 박사가 번역한 킹세 성경 흠정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또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박진영 씨는 구원파는 물론이고 말씀 보존학회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작년에 서울 제1침례교회에서 강연했는데 그 제1침례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정통 침례교가 아니라 독립침례로 불리는 곳입니다. 기성교단과 다른 곳이죠. 그 교회의 담임자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역시 한글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단순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종말시대 7년 환란, 복음을 증거할 유대인 14만 4천이 주 신자다, 주 수신자다. 그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로마서와 같은 바울서신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교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서신만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기성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영 씨는 인간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첫 열매다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얘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너무나도 상이한 것들입니다. 조심스럽게 볼 때 박진영 씨는 종교란 이름으로 또 다른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씨가 구원파의 불가역적 구원론 중 특히나 이단성에 뚜렷한 회개도 필요 없다,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성 개신교의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기성교회가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진영 씨 개인 신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박진영 씨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멤버십으로 첫열매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자기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으면 회원가입도 안 되고 그 교회 성도도 되지 않고 그 교회가 장소가 어딘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폐쇄성은 기성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들이 하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교회란 이름을 걸지 않았다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따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청년들, 특별히 안 믿는 청년들이 아니라 믿는 많은 청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우리와 다른 타 종파, 신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진영 씨는 국내 굴지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입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유명 기획사 대표 위상이 어떤지는 여러분도 대략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박진영 씨 한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칫하면 소속사 연예인은 물론이고 예능계와 방송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일은 내가 이렇다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게 모게 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요. 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근본 사건을 장악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주최한 성경 공부에 배용준 씨도 참석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참석한 정도가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직기를 운반하는 등 모습을 보여서 더욱 놀라게 했죠. 배용준 씨가 국내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위상 있는 사람이 허드렛 일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둘이 절친 사이라도 아무 관계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박진영 씨와 함께 배용준 씨를 주목해 본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아내 박수진 씨입니다. 박수진 씨는 독실한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 모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약칭 하미모 원년 멤버죠. 배우 한혜진, 엄지연, 이한희, 가수 가희, MC 박지은 등 내노라는 인기 연예인들이 하미모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예인들로 구성된 서울 남산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진 씨가 이 하미모 멤버들과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얻기를 바라고 영향도 얻기를 바랍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의 정도에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의 히트곡이나 작곡한 노래들이 너무 본능을 자극하고 선정적이어서 수용하기 어렵지만 음악에 대한 진념은 한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또 타 기획사 연예인들이 많은 스캔들로 무리를 일으킨 것과 대조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박진영 씨가 철저하게 인성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의 진솔함과 박식함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언변, 들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말 신이 있다면 믿고자 여러 종교를 수렴한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믿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2달 동안 SNS 모든 방송 매체를 끊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믿으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그렇고요. 날 떠나지 마. 알아요?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이 곡은 원래 발라드 곡입니다. 근데 천재 작곡가 김영석 씨를 만나면서 댄스 곡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의 대표적 히트곡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라는 곡은 똑같은데 성경 안에 말씀을 다 개사한 거죠. 이게 지금 박진영 씨가 하는 일입니다. 박진영 씨는 강인에서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구원파가 가장 중시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파인 기독교 복음 침례 홈페이지에는 거듭남, 구원, 영생 과정은 일생일대 엄청난 대사건이다.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구절은 잊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어느 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연원일시는 생각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원파 분파인 기독교 복음 선교라고 불리는 다국수 측에서는 아예 그 날짜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구원파도 좀 다른 거예요, 분파끼리. 구원파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통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나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하고 구원받은 날을 특정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포함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세요? 어느 퀴즈가 있는데 부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을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질문을 사회자가 하면은 남편하고 아내들이 적는 거예요. 첫 번째, 손잡은 날이 언젠지 적으세요. 두 번째, 키스한 날이 언젠지 적으세요. 나 지금 이렇게 다 틀려. 이거 도대체 누구랑 한 거야? 아니, 그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 말씀에서 거듭남은 본, 어겐, 중생,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생, 구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분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불어온 곳은 알기에 믿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물론 회심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몇 년도 기도원, 수련회에서 혹은 여름 캠프에서 강한 체험을 한 것이죠. 어느 날 주일날 다른 주일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구원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옴 같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는 회심의 날짜를 기억하는 분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한 성도님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섰던 개그우먼 정선희 씨 아세요? 언제 구원받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매해. 받은 건 받았는데 언제라고 말하기 애매해.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체험한 날짜를 기억한다고 그날이 반드시 구원받은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거룩한 체험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